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런지 어떻게 오늘 그 소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한국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온 것 같아요. 특별히 혼성 듀엣이라고 그래서 웬 남자와 여자가 찬양을 하나 했더니 아빠와 딸이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그 길 인도하시네. 아주 가사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 11장까지 왔습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바로 옆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 클럽에서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술 취한 소리, 이런 소리들이 아주 교회 안까지 예배 드리는 데까지 막 소리가 들리는 거죠. 또 술 냄새가 넘쳐나고 말이죠. 교회 교인들이 고민이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오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얼마 후에 그 나이트클럽에 큰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클럽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수를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주인과 교회 대표 목사님이 법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클럽 주인이 판사에게 손해배상을 교회 측에 청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화재, 우리 클럽의 모든 이 화재의 책임은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클럽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클럽에 불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표로 온 교회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펄쩍 뛰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어떻게 기도한 대로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만 기도만 한 거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모두 귀담아 듣고 있던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잘잘못은 종교적인 문제이기에 이 법정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판단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매우 믿음이 좋습니다. 교회 대표 목사님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웃지 못할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믿지를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입으로는 전적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믿거나 아예 믿지 않아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엄청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것이 일반적인 삶까지 폐해를 끼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연전에 한국의 대형교회 한 목사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교회 공금을 가지고 갬블링, 도박을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교인 대다수가 아멘 또 그랬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당최. 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여자와 불륜을 일으켜서 매스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교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 뉴스를 내보낸 방송국에 가서 데모를 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그 원인이 믿음이 적은 곳에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 참 슬퍼하시는 일들이 많으셨어요. 뭐 때문에? 믿음이 적어서 말이죠. 여기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거 보냐. 다 같이요.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개탄하셨어요. 아니 내가 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의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못 믿고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그것이 신앙보다 항상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냐. 주님이 참 슬펐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왜 그것을 안 믿느니 왜 그것을 작게 믿니 그런 표현이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소하느냐. 뭐한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건 여러분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고 그 다음에 광풍이 불어왔잖아요. 그래서 배가 막 엎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죽게 되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때 갈릴리 지역 라디오 방송이 있었다면 서기 30년 모월 모일 모시의 신흥종교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12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그들이 탔던 배가 전복되어서 전원 익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분이 어떤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배는 절대로 엎어지지 않는다 침몰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혼비백산을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었지 않니? 내가 빠져 죽을 수 있나? 내가 책임지잖아. 내가 책임지지. 이
믿음의 적음이 결국은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다 같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게 누굽니까? 저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셨죠. 예수님, 저도 좀 물 위를 걸으면 안 될까요? Sure. 네. 오라고. Come on. 그래서 물 위를 아주 멋있게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눈을 예수님께 끝까지 고정을 했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서 누굴 봤다고요? 그 남은 제자들을 보면서 폼을 낸 거예요.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그들 거기서 왜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니?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다가 그만 파도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쳤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시야에서 예수님 완전히 가려지고 베드로가 의심하여 빠져 들어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끌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어요. 네가 나를 끝까지 믿고 그렇게 바다를 끝까지 걸었다면 왜 빠져들겠니? 네 지금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물속으로 네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또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8절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다 같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 믿음이 작질 않아서 읽질 않으시는군요.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베풀고 난 이후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자들하고 같이 예수님 어딜 가는데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떡 챙겨오는 것을 또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5,000명 7,000명 내가 먹이는 거 그거 다 이미 경험했으면서도 떡 걱정 또 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다 같이요,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 얘기는 어디 얘기입니까?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상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잖아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9명의 제자들이 대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질 걸린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함께 올라가셨기 때문에 9명의 제자들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당신들 예수님에게 많이 배웠고 또 능력을 부여받았으니까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근데 아이가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전히 막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면서 전혀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들이 허겁지겁 달려가면서 아이고 예수님 우리 대망신입니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단순간에 이제 고쳐주셨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아주 창피해가지고 종용이 예수님께 와서 속삭이듯이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하고 저희들은 차이가 뭡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들이 왜 믿음이 적어졌다고 그래요? 네. 예수님은 뭐합니까? 차별 대우하시는 겁니까? 3명만 데려가고 우린 뭡니까? 대한 시기심일까요? 그런 것들이 믿음을 떨리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아예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믿음이 뭐하다고 그랬어요? 작다. 이 말씀은 굉장히 사랑의 배려로 말씀하신 거예요. 용기 꺾지 않으시고 그래 믿음이 그래도 조만큼 있어, 그러니까 그걸 키워라, 그렇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능력이 없을까?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파워가 없을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고 했는데, 겨자씨는 아마도 식물류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그러죠. 먼지와 같은 그렇게 작은 믿음만 가져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을 아주 무척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슬프게 만드는 요소는 우리의 믿음이 적을 때 주님은 엄청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 안톤 슈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수필을 썼어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아마 교과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기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몇 가지만, 뭐 많지만 몇 가지만 좀 읽어볼게요. 정원 한편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추에, 그러니까 초가을에 양광이 떨어져 있을 때, 왕자처럼 경이롭던 아카시아 숲도 이미 베어져 없어지고 말았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찌 이것들 뿐이랴. 온유월의 장래 행렬, 가난한 노파의 눈물, 거만한 인간, 둔하게 울리는 종소리, 징소리, 바위 올린의 지현, 가을밭에 보이는 연기, 산 길에 흩어져 있는 비둘기의 털, 자동차에 앉은 출세한 부녀자의 좁은 얼굴, 유랑극단의 여배우들, 세 번째 줄에서 떨어진 광대. 왜 또 세 번째 줄에서 떨어진 광대가 그렇게 슬프게 할까요?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휴가의 마지막 날, 이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홍두표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도 있어요. 거의 2년이 다 되어도록 물러가지 않는 코비드-19에 각자 자기의 상황에 걸맞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가련한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신문, TV, 각종 SNS를 도배하듯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어색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얼굴과 그들의 궤변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계절적으로는 엄연히 가을인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시절 모르는 플로리다의 습한 더위의 오만함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룬 것도 별로 없는데 목회 생활 35년이 이미 석양에 걸려 은퇴를 향해 미끄러지듯 내려앉는 세월의 속도감이 나를 슬프게 한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믿음의 가족들의 질고의 신음소리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에 대한 교과의 내용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등진 영혼들의 뒷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희락의 진리를 표피에 묻히고 고뇌로 일그러진 종교인의 얼굴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믿음 적음이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슬프게 하고 또 주님을 엄청 슬프게 한다. 안톤 슈낙보다 더 잘 썼어요? 믿음이 적으면 우리를 모두 다 슬픔에 몰아넣을 수 있는 넉넉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믿음이 우리 주님을 슬프게 만들었다면, 믿음 작은 것이, 그러면 이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은 어떠면 될까요? 믿음이 더 커지면 돼요. 그렇죠? 믿음이 더 있으면 주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그게 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기 못하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기쁨은 비례적으로 더 커진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믿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상당히 좀 문학적이긴 하지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실상이라는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두 번째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정의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 이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휘포스타시스는 확증, 그리고 객관적인 실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주관적 실체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은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확실하게 객관적 현실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휘포스타시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더 어렵다고요? 조금 더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자, 그것을 더 설명하기보다는 사복음서 중에서 이런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아주 격하게, 아주 너무나 신나게 기쁘시게 만들었던 사건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받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가르실 때 백부장이 이제 왔습니다.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아프니 나를 좀 우리 하인 이 종을 좀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그의 간절함이 있고 주님은 한 번도 병 고쳐달라고 할 때 요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집에 어떻게 감히 창조주께서 저희 집에 오십니까? 이 누추한 집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만 뭐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하인에게 너 병 나으라고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뭐 하겠나이다? 나을 것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을 것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은 실상,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실상이 될 것을 객관적인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치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말이죠. 네. 와,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저도 1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내 휘하에 데리고 있는데 이 군사들이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들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 그럼 저리 가고, 저 물건 옮겨 그럼 물건 옮기고, 나가 싸워 그럼 싸우고, 내 말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호랑이야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호랑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까진 우리 종 병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8장 10절에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얼른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 현재로 이루어졌어요. 피포스타시스가 됐다 이 말이죠. 실상이 된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백부장이 내가 말하면 그 부하들이 틀림없이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나보다 수천억 배 더 강한 현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내 종이 치료받는 것으로 확신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형태의 믿음일까요? 여기 보지 못하는 것 할 때 이 것이라는 말은 프라그마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확증, 이것도 역시 객관적 실체. 아까 얘기한 피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프라그마톤, 아주 객관적인 확증. 근데 이 말은 좀 더 강해가지고요, 아까 피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한 이유가 이 프라그마톤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주 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객관적 실체를 표현할 때 이 프라그마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이 증거라는 말은 엘렌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증명, 증거 거의 표현을 잘 했습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자, 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현재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질 않아. 그렇지만 주님께 그하면
구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확신찬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더 어렵습니다, 목사님. 네,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믿음을 또 우리 복음서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사건으로 갈까요? 네, 역시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사건으로 갑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 25절 28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저 페니키아 시돈 땅, 정말 이방 중에 이방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셨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막 뛰쳐오더니, 가나안 여인이죠. 그 여인이 쫓아오더니 우리 딸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방 여자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냉소적인 말씀을 하시죠.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다니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개라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건 모욕적인 말이죠. 아무리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넌 개야, 어떻게 개에게 떡을 줘? 이때 이 여자 행동을 보십시오.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쳐버려라 그러면서 말이죠. 네? 당신이 메시아요? 간두라고.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인종차별을 할 수 있어? 근데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우린 개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로 좀 고쳐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기뻐하셨을까요? 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 정말 박장대소하면서 너무너무 기쁘시고 즐거워서 춤을 추시기까지 할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야, 이 백부장에게 그런 정말 믿음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여기 또 이방 여자인 이 수르보네게 여자, 그런 여자에게 엄청난 기쁨을 지금 감격으로 느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거는 뭐냐면은 15장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너 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뭘까요? 퍼포먼스라고, 작은 스킷 드라마예요. 주님은 스킷 드라마를 좀 하시나요? 가끔? 드라마 하십니까, 예수님? 어디서? 여러분 몇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하고 같이 걸어가시다가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셨어요. 더 가려는 것 같이. 원래는 그러면 더 같이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저녁 대접도 받으시고 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나 더 가려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의 작은 스킷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떠보시는 거죠. 그때 그들이 아유, 가기는 어디를 가십니까? 지금 해가 벌써 뉘엿뉘엿하고 그리고 지금 배도 고프실 텐데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바로 쫓아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뭐냐면 스킷 드라마를 하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엠마오 젊은 두 제자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가 아닌 것처럼 나그네처럼 스킷 드라마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스킷 드라마를 종종 하십니다. 뭐 때문에? 아주 각인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하면은 교훈이 머리에 박힐까 안 박힐까? 팍 박혀요. 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늘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시네.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 여자를 보고 개라고 얘기하고 냉소적인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표현되었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가 완전 반전을 시키는 거죠. 내 마음의 진심이 그게 아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싶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네. 야,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증거하는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믿음을 이 여자에게서 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얘기했을 때 전혀 우리 딸을 저분이 고쳐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현실적인, 정말 그 너머의 것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개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마지막 호소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딸을 고쳐줄 거라는 확신, 믿음을 가진 거죠.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의 일예가 실제로 이 여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프라그마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진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들이 모두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 안에 이런 믿음들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기대했던 우리들에게는 없고, 이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또 일반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이런 믿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이다. 이것을 제가 영감을 받았다면 아마 히브리서 그 다음 절에 적어놨어도 될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거의 가까울 때를 알고 그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편지서 14권 중에서 마지막 쓴 편지서가 뭘까요? 무슨 책이라고요?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가 이 바울의 유언사와 같습니다. 마지막 거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빨간 글씨 다 같이 시작.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지금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씩 그건 정말 주고 싶었던 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제발 너는 좀 해봐라.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제대로 된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의뢰한 자를 알아라. 신뢰다, 이게. 믿음이다. 의탁한 것이다, 이게. 이해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라, 이 말이지. 어떤 총각에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중매쟁이가 신부짜리에 대해서 엄청난 스펙을 막 자랑합니다. 이 색씨는 학교는 명문대학을 나왔고 지금 아주 전문직에 근무하고
가문도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생활에 아주 충실하고 정말 1등 신부감이에요. 하도 이 중매자이가 난리를 치고 부모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총각이 한번 봅시다. 선 보는 대로 갔습니다. 근데 딱 나가보니까 얼굴도 너무 예뻐.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비슷해. 아주 너무 예뻐요. 키도 크고 교양도 있어. 와, 말도 얼마나 그렇게 얌전하게 잘하는지. 부족한 것이 과연 없어요. 그런데 총각으로부터 오케이라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중매쟁이에게. 중매쟁이가 초조해가지고 전화를 걸었잖아요. 아니, 신부감 어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좋네요. 그래요. 모든 것이 멋져요. 그러면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랬어요. 결혼할 거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 좋다며? 예, 다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런데요, 내 인생을 저 여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갈 그런 마음은 그 여자분에게는 없네요. 그랬어요. 이 총각이 얼마 후에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대상은 전에 중매 들어온 그 처녀보다 조건이 훨씬 안 좋아. 공부도 그냥 뭐 보통, 직장도 별로, 인물도 그냥 그저 그래. 그런데 둘은 오래 사귀었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알은 서로에게 자신들을 서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 맡길 수 있을 믿음의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도 바로 이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조건이 다 좋아, 다 만족해.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다 문제 없어요. 잘 나가, 교회도 잘 나가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아주 착실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맡길 만한, 이 사람은 내 벗이다 라고 믿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과 결혼 못하는 겁니다. 좋네, 그래, 좋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오케이.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영생을 이 사람에게 맡길 만한 그런 마음은 없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그리고 내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그분을 사귀면서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요구하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신랑이 가까이 오십니다. 내 믿음은 얼마나 그분이 나를 데려가기에 하늘로 데려가고 싶으신 마음이 들도록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스스로 반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